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2026년 병오년, 드디어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말오, 하루 중 해가 가장 높이 떠오르는 오시는 온 세상의 경계가 사라질 만큼 환한 시간인데요. 하지만 빛이 밝을수록 그 이면의 그림자도 한층 짙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AI와 같은 기술 발전으로 더욱더 풍요로워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그림자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 어두운 곳을 밝혀줄 수 있는 건 결국 진리의 빛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 그 짙은 그림자마저 따스하게 비추는 진리의 햇살 아래 인생의 가장 환한 한낮을 맞이한 분들의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봉투를 함께 열어볼까요? 만나야 할 천주님을 만나다. 경주 노서도장 광요한 도생님의 입도 사연입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천주교를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찰옥이라는 본명이 있었지만 세례명 요한으로 개명했습니다. 제 아내인 김지한 도생 역시 세례명이 라파엘라인 천주교인이었고 그래서 저희 결혼식도 성당에서 올렸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후 아버지께서는 차남인 제가 남자 형제가 없는 아내를 위해 사위지만 처갓집에서 아들처럼 명절 차례와 제사를 모셔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곽요한 도생님의 이름에도 이유가 있었네요. 요한. 하나님이신 상제님을 직접 뵌 몇 안 되는 분 중 한 분이시죠? 이름에서도 진리와의 인연이 느껴지는데요. 결혼 후에는 아버지께서 아내를 위해 처가의 명절과 처가를 챙기라고 하시는 걸 보면 곽도생님의 아버님은 그 시절에도 상당히 깨어있는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 추석 아침, 저희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차례를 지낸 후 아내가 경주에 맛있는 중국집이 있다며 안내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중국집은 명절인지라 쉬는 날이었고 다른 식당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아내는 기왕 경주까지 왔으니 도장에 가서 수행을 하고 싶다며 같이 도장에 가자고 했습니다. 도장에 가는 게 망설여졌지만 딱 1시간만 수행을 하겠다는 아내의 말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주 노서도장에 방문해 저는 성전 뒤편에 앉아 수행하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수행을 하는 아내의 그 모습은 아주 행복하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고되고 힘들었던 삶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명절은 가족과 함께 나를 있게 해주신 조상님을 기리는 따뜻한 시간인데요. 오랜만에 아내의 고향을 찾아 아내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도장을 가자고 하는데요. 곽도생님은 잠시 망설였지만 아내를 따라 도장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수행하는 아내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행복과 편안함을 느끼는데요. 어찌 보면 곽도생님이 그저 사랑꾼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내에게 이런 편안함을 주는 수행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 증산도에 대한 첫인상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태일궁 행사에 참여했을 때를 떠올려보면 당시 저는 거의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참여했던 탓에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사가 진행되는 내내 저도 모르게 투덜투덜 불만 섞인 소리가 나왔습니다. 당시 그런 저를 아내는 그저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인지 그때보다 한결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훗날 들은 이야기지만 아내는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를 하고 빛꽃을 심어주는 수행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24시간 잠도 못 자고 일하고 나면 만사가 다 귀찮고 그저 쉬고 싶은데요. 그 와중에 아내를 따라 태일궁 행사에 참여하셨으니 오죽이나 힘드셨겠어요. 저 같아도 힘들어서 볼멘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안 좋았던 첫 기억이 어느새 사라지고 수행하는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곽도생님 또한 편안함을 느낍니다. 사실 곽도생님의 마음이 편안해진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인 김도생님이 매일 정성으로 심은 빛꽃이 곽도생님의 날선 마음을 살포시 어루만져주며 마음의 두터운 벽을 허물고 있었는데요. 빛꽃 치유 수행은 단순히 몸의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 굳게 닫힌 사람의 마음까지 환하게 밝혀주는 진정한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몇 주 후 아내의 권유에 다시 경주도장을 방문해 수호사님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수호사님과 전 같은 시기에 부산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제가 고등학교 내내 붙어 다니던 친구들이 수호사님의 친구들이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저도 증산도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 진리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 성당에서 믿는 천주님이 바로 상제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뭔가 더 큰 진리의 세계로 발을 내딛게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진리 공부를 이어가다 보니 증산도도 좋고 수호사님에게 인간적인 정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만날 사람 만났으니 통정신이 나오리라. 상제님의 말씀처럼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났으니 이제 증산도 진리를 제대로 공부해서 천지의 일꾼이 되리라 의지를 다져봅니다. 보은. 많은 분들이 증산도를 처음 접하면 정말 이 길이 진리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과정인데요. 증산도의 진리 공부는 바로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항상 상제님이 누구신가를 깨닫는 데서 시작하는데요. 상제님께서는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의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태무님께서는 올바른 줄 하나 지켜들면 다 오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카톨릭의 천주님, 기독교의 아버지 하느님, 불교의 미륵부처님, 도교의 옥황상제까지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이 결국 한 분, 바로 상제님입니다. 증산도의 진리가 특정 종교를 넘어서 인류 모두를 향해 열린 궁극의 진리인 이유기도 하죠. 집안대대로 카톨릭을 신앙해온 곽도생님도 진리 공부를 시작하며 내가 믿어왔던 천주님이 바로 상제님이셨구나 하는 큰 깨달음을 얻으며 진정한 진리의 광명세계로 발을 내디디셨는데요. 만나야 할 아내도 수호사님도 찾고 있던 천주님도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겠죠? 곽도생님 멋진 천지의 일꾼이 되시길 축원드리며 입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26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입도. 안양 만안도장 장옥경 도생님 입도 사연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군포시 삼본백화점에서 강기옥이란 의류 매장을 운영하며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1997년 어느 날 우연히 가게에 찾아온 차영희 도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업관계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우리는 점점 알아가며 서로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지내기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되었을 무렵 차 도생님은 만날 때마다 꾸준히 수행 이야기를 조금씩 해주며 함께 수행하자고 말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저도 조금은 궁금해지기도 해 함께 도장을 찾았는데요. 1997년에 시작된 인연이 어느덧 25년을 넘었습니다. 처음엔 비즈니스로 만난 사이였지만 어느덧 마음을 터놓는 가장 가까운 벗이 되었는데요. 차도생님은 서두르지 않고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하며 소중한 진리의 선물인 수행을 전합니다. 그 진심 어린 권유가 장도생님의 마음의 문을 천천히 열어주었는데요. 계산 없는 우정이 진리를 만나는 다리가 되어준 것 같죠? 당시 책임자셨던 지승용 수호사님께서는 증산도에 대해 알려주셨고 함께 태율주 수행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에 한 번씩 수행을 이어가다 입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 몸 상태는 혈압을 포함해 심혈관 쪽 건강이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 때문인지 수행을 하려고 앉아있으면 목이 조여오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도장 가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면서 서서히 수행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차도생님과의 관계도 다시 사업적인 인연으로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만나도 사업적인 이야기만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에 옷 젖듯 수행의 길로 들어섰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발길을 멈춰야 했던 장도생님. 하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차도생님이 곁을 떠나지 않고 좋은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로 남았던 건 언젠가 다시 만날 진리의 때를 기다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업상으로는 사이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오며 저는 삶에 큰 어려움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3년 전 제게 큰 변화를 가져온 일이 생겼습니다. 전 시아버님을 오랫동안 모셔왔습니다. 저희 시아버님은 평소 굉장히 엄격하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분이라 집안 식구들 모두가 아버님을 어려워했지만 유독 저에게만은 예외로 살갑게 대해주셨습니다. 아버님은 중요한 결정을 할 일이 생길 때면 자식들이 아닌 제게 먼저 의견을 물으셨고 늘 제 뜻을 존중해 주실 만큼 저를 믿고 아껴주셨습니다. 그렇게 제게 큰 사랑을 주셨던 아버님께서 3년 전 돌아가시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시고 저를 존중해 주시던 분이었기에 그 슬픔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허전함과 슬픔은 마음의 병이 되었고 곧 몸의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몇 번씩 기절해 쓰러질 정도로 건강이 무너졌고 원인 모를 어지럼증과 귀의 통증도 계속되었습니다. 자식보다 며느리인 장도생님을 믿고 아껴주셨던 시아버님은 장도생님에겐 든든한 버팀목이자 친정아버지 같은 분이셨는데요. 장도생님은 시아버님을 향한 효심이 컸던 만큼 장도생님이 겪은 상실감은 마음의 병을 넘어 몸의 통증으로까지 번지고 말았는데요. 기절할 정도로 무너져버린 몸과 마음, 그 막막한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차도생님이 손을 내밉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제 모습을 지켜보던 차도생님은 제게 빛꽃 치유 수행을 권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STB 설려와 빛꽃 치유 수행 행사를 알려주며 고통받는 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빛꽃 수행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셨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망설임 없이 바로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송도 행사장 현장에서 종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우주 빛의 유전자, 혼줄과 신줄을 전수받는 수행을 따라하던 중 저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바로 전날 밤 꿈속에서 보았던 꽃이 제 눈앞에 생생하게 보인 겁니다. 또 돌아가신 시아버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저를 바라보고 계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잘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송도 행사장 현장에서 장도생님은 기적 같은 체험을 마주합니다. 전날 꿈속에서 보았던 꽃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고 환하게 웃으시는 시아버님을 뵙기도 하는데요. 시아버님은 떠나신 게 아니라 장도생님이 상실의 고통을 딛고 이 귀한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천상에서 이끌어주고 계셨습니다. 그 후 안양 만안도장에서 송영대 수호사님과 진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일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도장까지 왕복 4시간이 걸리는 거리가 되어 조금은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는 일이 너무 바빠 시간이 나지 않을 때가 많아 도장에 참여했다 못했다를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참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차도생님의 권유로 가입한 황금독서 클럽만큼은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몸은 멀고 시간은 부족했지만 좋은 정보를 얻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 시간만큼은 무조건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황금독서 클럽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판단고기의 올바른 역사와 우리 민족의 철학, 수행 문화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 이제 내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는 일을 하는 애국자가 되어야겠구나
하는 가슴 뭉클함과 증산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곳이었구나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왕복 4시간의 거리도 바쁜 생업도 장도생님의 열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처음엔 내 몸의 아픔을 고치기 위해 시작한 길이었지만 역사 공부를 통해 우리 민족의 진실을 마주하며 도생님의 마음엔 더 큰 불꽃이 일었는데요. 이제는 내 몸을 돌보는 것을 넘어 우리 역사를 지키는 애국자가 되겠다 마음속으로 외치기도 하는데요. 아직은 부족함이 많지만 역사와 진리 공부를 하며 그동안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애쓰신 종도사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조금이나마 느껴졌습니다. 얼마 후 차도생님과 수호사님의 입도 권유에 이번엔 고민 없이 이제 입도를 해야겠구나 하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전 읽기와 진리 공부를 열심히 하며 진정한 증산도의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변의 많은 지인들에게도 제가 체험한 빛꽃 수행과 환단고기의 올바른 역사, 상대님 진리를 전해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보은. 단순히 내 몸의 치유를 넘어 뿌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눈을 뜬 장도생님. 26년의 기다림 끝에 맺은 이 결실이 무엇보다 값지게 느껴집니다. 든든했던 시아버님이 이제는 천상에서 장도생님을 응원하고 계시니까요. 앞으로 천지의 일꾼으로서 당당하고 밝은 걸음을 이어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장옥경 도생님의 입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치유의 길, 진리를 만나다. 전주 경원도장 강은희 도생님의 입도 사연입니다. 저는 고향이 충북 청주고 2남 4녀 중 6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동네 친구들과 고무줄 놀이를 하며 행복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막내로서 언니 오빠들은 저의 말괄량이 기질을 잘 받아주었고 예뻐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6남매 중에 오빠 1분, 언니 2, 저 이렇게만 살아있고 2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따뜻한 대가족의 품에서 자란 막내딸의 행복했던 유년 시절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이제는 4분만 남으셨다는 말씀에 세월의 무게가 느껴져 마음이 뭉클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대순진리를 만나 33년 동안 믿었습니다. 1993년부터 몇 년간 믿다가 박한경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황은 그랬을지언정 상대님을 모시고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문화를 너무 좋아했기에 믿음의 끈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성금도 모시고 대순진리회 행사에도 참석하며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대순진리회에 대한 믿음은 많이 약해져 이대로는 결국 그만두게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33년, 참 긴 세월입니다. 강도생님에겐 상대님과 조상님을 모시는 마음 하나로 버텨온 시간들이었습니다. 결국 이곳이 내가 머물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구도를 향한 불씨도 꺼져가던 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밝게 비추는 빛을 만납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목에 강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마침 집 근처에 단골 약국이 있어 가서 상담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태을주 도공음악을 듣게 되었습니다. 약사님께서 바로 증산도 도생이셨던 겁니다. 그렇게 증산도 도생이었던 약사님과 인연이 닿아 함께 태을주 치유 수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태을주 수행은 정말 저에게 큰 기운을 주었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목의 통증은 곧바로 좋아졌고 수행을 계속하면서 제 몸의 다른 부위도 나날이 좋아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목의 통증 때문에 우연히 발걸음을 옮긴 약국. 그곳에서 운명처럼 태을주 도공음악을 듣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건 태을주 수행을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강도생님을 괴롭혔던 그 통증이 눈 녹듯 사라졌다는 사실인데요. 목뿐만이 아니라 몸의 곳곳이 나날이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역시 만병통치 태을주죠. 이런 치유 과정 속에서 강도생님은 참 진리에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 날을 함께 수행하면서 약사님께서는 증산도와 대순진리회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대순진리회의 실체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증산 상제님은 우주의 유일한 상제님이시며 대순진리회의 뿌리인 태극도 조철제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개벽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산도 진리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지금이 대개벽기이고 개벽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현실이고 개벽 후에는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가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상제님, 태모님의 은혜와 조상님의 음덕으로 오늘 이렇게 입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진정한 구도자로서 새 삶을 시작할 것을 다짐합니다. 강도생님에게 33년의 시간은 젤리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증산상제님이 우주의 유일한 상제님이시라는 것과 대순진리회의 실체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는데요. 33년간의 긴 여정 끝에 드디어 진리의 종갓집에 도착하셨는데요. 특히 개벽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개벽이 그저 먼 미래의 환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극복해야 할 현실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데요. 개벽은 우리가 왜 지금 이 시대에 증산도를 만나야 하는지, 빛꽃 수행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되어 주었습니다. 긴 시간 앞이 안 보이던 숲길을 헤매다 제대로 된 길을 찾으신 강은희 도생님, 입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6년 병원연의 밝은 태양처럼 진리는 언제나 우리 곁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그 따스한 햇살은 우리의 날선 마음을 어루만지고 길을 잃지 않도록 비추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짙은 그림자 속에서 길을 헤매고 계신가요? 이제 방황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만나야 할 분을 만나고 가야 할 길을 찾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환한 한낮을 맞이하는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천지 1월 부모님과 조상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앞날을 밝게 비추길 기원하며 오늘 만나본 세 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을 밝게 비추는 작은 빛꽃 하나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은